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계명과 혈통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 혈통적으로나 또 율법을 나름대로 지켜 살아왔고 관원이고 젊은 나이에 출세한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지금 연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다 갖췄어요. 세상에서 볼 때 집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가정도 물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셋된 말로 돈이면 다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고 세상에서 인정받았고 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는 너무너무 착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6절에 계속해서 한 4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디에도 흠잡을 수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됐으면 벌써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막 야, 너 참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칭찬하셨을 거 아니에요? 칭찬 하나 듣지 못하고 갑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때가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닫고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자세도 수정하고 예배의 태도도 수정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도 마음도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교회가 귀해지고 말씀이 은혜로워지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예수님 말씀이 가장 귀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셔야 돼요. 다 갖추었어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지금 유대 혈통, 율법주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착각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돈까지 많으니까 뭐 완벽하네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엄친 아들이에요. 엄친 아들. 정말 인정받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부자를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부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부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없는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부자들은 천국 갑니다. 우리 중에 또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더 좋겠어. 저는 너무너무 부자 돼가지고 나는 부자인데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돈을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어린이 찬양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지식으로 못 가요. 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부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 이게. 부자들도 천국 갑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셔야지. 야, 오늘 교회 갔더니 이제 돈 있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이제 통장도 다 영원으로 만들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자. 그건 의미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돈만 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나발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발은 그랬어요. 나발은 돈은 많은데 말이죠,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이제 하도 얘기하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 떠올리셔서 얘기하실 때가 되셨는데, 나발은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 불량자. 우리 불량감자 얘기 많이 하죠. 불량자, 감자만 빼면 돼. 불량자. 그게 벨리알이라고 있잖아요. 마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나발이었어요. 사람이 피를 빼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척도, 무슨 혈당, 이런 게 다 나와요. 고지혈증 다 나오더라고. 저도 지금 건강검진을 가야 되는데 지난해 갔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어요. 연말에 가야지 했는데 홀랑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 만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겠죠.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딱 불러서 말이죠. 옛날에는 호출하지도 않더니 요새는 호출해가지고 겁을 줘. 고지혈증 있어요. 당뇨도요, 경계성 위치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경고를 해요. 혈압은 문제 없는데 자꾸 경고를 해요. 피를 빼면 그 사람의 육신적 건강의 척도를 다 알아줍니다. 요새 심지어요, 강아지들의 후각이 사람보다 2000배인가 그렇게 후각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린 사람의 냄새를 특별히 구별할 줄 안대요, 개들이. 그래서 개가 암을 진단까지 한대요.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대단한 실력이죠. 냄새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우리는 예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예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영적 위치를, 좌표를 정확하게 집어준다니까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다음 몇 미터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차의 위치를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운전하려면 저도 홍성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막 지도책 보고 엉뚱한 데 길도 가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럴 일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가요. 가라는 대로만 가면 그 집 앞에 딱 머물러요.
위치 파악이 되니까. 위치 파악이 되니까. 자, 사람의 말은 자기 영혼의 위치를 정확하게 풍겨줍니다. 자기의 모습, 영적인 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발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줄게요. 나발을 그 갈렙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다윗이 지켜줍니다. 종들이 같이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의 재산을 지켜줘요. 다윗이. 그러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양도 잡고 고기도 먹고 다윗이 그 같이 동료들 400명 한 600명이네요. 그 당시에 600명으로 늘었나요? 600명으로 늘어나 있는 다윗, 그 사울에게 쫓겨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보면 요새 복날이라고 해서 삼계탕도 좀 잡수시고 또 고기도 좀 사주셔서 이렇게 좀 드시게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안정되게 살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압박이 와가지고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넙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다윗을 누가 환영해주고 싶고 맞아주고 싶어도 맞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에서 살면서 있다가 나발에게 가서 오늘 양의 털을 깎는 날이니까 오늘도 양도 잡고 뭐 염소도 잡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고기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서 얘기해요.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보세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잘 들으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무엘상 25장 10절. 그러니까 다윗을 안다는 거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마음속에서는 알았겠죠. 다윗을 무시하고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이 통치할 시대에,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다윗을 모르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복음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윗은 예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예수님을 떼놓아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아실 때가 되셨는데 다윗과 예수님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들과 자식을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모른다고 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일까요? 모시지 않은 사람일까요? 모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무엘 상하가 이해되어지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느껴지는 것이지, 그거 이해되지 않으면요 정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도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한 주 전에 이제 이번 주일까지 이제 토요일까지인가요? 그 강의를 마쳤어요. 사무엘 상하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 다윗의 이야기. 그 앞에까지. 그러면 다윗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시편 150장까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성경책을 이해하려면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전혀 다윗에게요 마음을 쓰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막 갑자기 막 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종이 알고 아비가일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불량한 사람. 그래서 나발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팔짝 뛰겠죠. 예수 안 믿는 건 우리 마음이지 당신이 무슨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다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새벽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무식한 게 죄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제가 가만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낮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하시겠다. 우리 새벽에 오신 권사님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제가 새벽에 풀어드렸어요. 무식한 것이 죄와 연결됩니다. 구약에 써있네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무식한 것이 죄라니까요. 무엇에 대한 무식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죄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발은 전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습니다. 부자들 모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얼마든지 부유함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 욥은 아주 부자입니다. 욥의 재산 목록을 볼까요? 제가 아들은 7이시고 딸은 3이 태어나니라 10남매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러면요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소 한 마리가 제가 볼 때는 집값 거의 되도록 비쌌었어요. 그죠? 소가 얼마나 귀했는데요. 시골에서. 지금도 기억에 선해요. 소 염을 쓰는 냄새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구수해요. 그죠? 소 염을 쓰. 아침마다 우리 작은아버지 댁에 있을 때 잠깐 있었는데 그 소 염을 쓰는 냄새가 아주 구수해요. 그 염을 쓰는 방이 있어요. 그 염을 저기 쏘는 그 방 이렇게 불 때는 방이 있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그 방이 따뜻한지 몰라. 우리 사촌 형님이랑 제가 거기서 같이 사는데요. 아주 등짝이 뜨뜻해 그냥 우리 소 저기 염을 쏘느라고. 예. 그 소들은 착해요. 눈망울이 크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어 소들은. 가끔 속꼬리로 얻어맞아서 그렇지 걔가 때리려고 때리겠어요. 속꼬리가 저기 하지.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 소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봐도 그 눈망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소는 착해.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소가 참 착해. 원앙 여기 대놓고 있으면 딸랑딸랑하면 그게 좋아. 밤에 깜깜한 밤에 어디 화장실 무섭잖아요. 그러면 소가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위로가 돼. 그 무서움이 달래져.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시죠? 소가 딸랑딸랑 음매하고 있으면 얼마나 소가 이뻐요. 그 소가 몇 마리라고요? 욥이 1,000마리. 욥이 부자니까 여기 말씀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지옥 같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인데 예수 없는 부자는 다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 다윗이 말이죠, 힘들어가지고 쫓겨나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할 때 다른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쫓겨서 도망갑니다. 아주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명수요, 전쟁하는 데도 명수지만 도망다니는 것도 명수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보세요,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 몇백 명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내미가 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예요. 그 셋째 아들놈이 너무너무 잘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냥 다윗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목말라가지고 어느 식당 가가지고 물 한 잔 잡수실 때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목마른데 누가 물 한 잔 줄 때 너무너무 고맙죠. 다윗이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꿀, 버터, 양고기, 치즈. 저도요, 치즈 먹어보니까요, 되게 맛있어요. 치즈 좋아하더라고요. 요새는 아예 바나나 좀 시들시들한 거 2,000원이면 한 다발 사오더만요. 심지어 1,500원도 팔더라고요. 그런 거 시들시들한 거 갖다가 우유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배가 말이죠, 든든해요. 그렇게 배가 고플 때 다윗을 도와줬다니까요. 누가요? 여기 맨 밑에 누가요? 바르실레. 누가 연고 이름 딱 쓰면 딱 좋겠어. 바르실레. 연고 이름 같았고, 그죠? 바르실레. 이 사람이 그렇게 큰일을 했다고. 또 누가 그렇게 부자 됐을까요? 다윗이 부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도 써 있어요. 성등의 부자들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다 이 사람들 부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풀어버리면 이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자 청년의 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부자도 되고 육신적으로 부자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그러면 사람 편에서 구원은 조건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고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세상에.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구원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자, 이해하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율법을 따라 모범적으로 살았던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자기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제자들의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의 구원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은 정면으로 지금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몹시 놀랐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충격 정도가 아니죠.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원래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데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정면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그 생각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들을 다 뒤엎은 것과 같이 구원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구원관을 바꿔놓는다. 다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을요? 앞에 보니까 구원. 아시겠죠? 여기 구원에다 동그라미를 몇 개 쳐놓으셔야 돼요. 마음에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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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들어갑니다. 낙심과 좌절한 절망감 가운데 들어갑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방법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찬양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린이 찬양이 사실상 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더 깨닫게 해줘요. 가끔 이제 어린이 찬양도 많이 부를 거예요. 이제 어때 주일학교 없으니까 뭐 어린이 찬양 우리가 어른들이 불러야지 누가 불러야 되겠어? 응? 가만 보니까 주일학교 없으니까 어른들이나 주일학교 찬양 불러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손주들도 뭐 보통 저게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똑똑하다고? 최고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목회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머리가 너무 숱이 많으면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가짜 같아. 가서 이렇게 뽑아보고 싶어. 그 진짜요? 진짜래. 자기 진짜 머리 진짜래.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이제 진짜 가짜는 내가 아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새까맣고 막 숱이 많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싶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믿어져. 에? 나는 왜 다 빠졌는데 당신은 안 빠졌느냐 이거지. 제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언제 이제 노예에서 목욕탕 갈 일이 있었어요. 예, 목사님들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막 웃어.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웃어. 그래서 저분이 왜 웃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가발을 벗고 들어온 거야. 나한테 딱 걸렸지 뭐. 응? 딱 걸렸어. 그런 것처럼 꼭 그냥 이렇게 머리 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우리 유 목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게 자연스러워지거든, 사람들이. 저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머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스러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죠? 우리 주변에 돈 좀 있으면 막 자랑하려고 있어갖고 괜히 길을 죽이려고 하는. 믿는 사람들도 그래, 믿는 사람들도. 그죠? 조금 언짢네. 아니, 돈 좀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냥. 은근히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보면 없는 내가 볼 때는 좀 섭섭해. 많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없는 내가 들을 때는 좀 약간 섭섭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래요. 용맹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래요. 자랑거리가 뭔지 보세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세요?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자, 인생이요 2박 3일입니다. 아까 나발 그랬죠? 나발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나발 주 메뉴 아니에요? 그 메뉴 나발은 자주 나오잖아요. 제 설교 시간에. 아직 못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들고 일어나야 제가 비교를 할 수 있어. 나발은 그렇게 그냥 못된 짓 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무시해놓고 집에 가서 왕의 잔치를 벌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따르라 하면서 막 실컷 먹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내버려뒀어. 아비가일이 겨우 다윗을 말려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수익 깼을 때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어젯밤 당신 황천길 갈 뻔했어. 응? 죽을 뻔했어. 그랬더니 막 그 순간에 나발이 충격받아요. 그렇게 하고 열흘 이후에 딱 1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찌 보면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눈 깜짝하니까 지금 연세 드셨잖아. 우리 권사님들 젊으실 때 보니까 다 인물들 보면요 한 인물들씩 다 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얼굴이 고우신 분들도 드물어. 제가 오죽하면 김지미 그 한때 영화계에 최고 이쁘다고 하셨던 분이랑 지금 이렇게 얼굴 비교해보면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지미 선생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이쁘다니까. 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셔. 왜 아멘을 못 하셔? 아니 김 목사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셨는데도 자신이 없으셔? 훨씬 아름다우시다고.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 공의에 부딪힌 사람이 좀 전에 나발이 부딪혔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또 보세요. 사울을 쳐버립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여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이 땅은 심판받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요 밑에 마태복음 1장 요 밑에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또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빨리 나간다 해서 금방 아시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조금 이게 풀어지면서 쉽게 하면서 수요일 날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주 쉽게. 예.
어떤 목사님도 지적하시더라고. 수요일날 설교, 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급해? 막 뭐라 해서 그렇구나. 천천히 해서 좀 잘게 쓸어서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된다.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